오케이, 4. 글로리, 우리 친구들 안녕.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쁜 꽃구경도 못 가서 너무 안타깝지만 목사님이랑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먼저 오늘의 챈트 말씀을 함께 따라해봐요. 오늘의 챈트 나와주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때요, 친구들? 잘 따라 했나요? 짜잔! 이게 뭘까요?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찍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면은 간식을 보내주는 거 알고 있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선물,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중간에 퀴즈가 나갈 텐데 그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써주면 이 선물을 그 친구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정답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구멍이 뚫렸던 그분의 손이 깨끗하게 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만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다니 참네. 예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고 편하게 먹고 잘 수도 없으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평생을 복음의 사도로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친구들, 혹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 기억하나요? 바울은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쓴 또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알아볼게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선물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 속의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아마도 이 친구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자 축하하는 의미로 부모님께서 선물을 사주셨어요. 이 선물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상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니 어딘가 은큼한 웃음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선물은 무엇인가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네는 선물인 것 같아요. 이러한 선물을 보통 뇌물이라고 해요. 그럼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직장에 취직하여 첫 번째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자 효도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에요. 이제 마지막 사진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사도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핍박자이고 박해자였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으며 사도로 부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 즉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특별하게 세워진 사도로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복음을 더욱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로 여겼어요. 바울은 항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시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였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오늘의 챈트 말씀을 크게 외쳐볼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속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흩어져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고 다시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모두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기서 퀴즈.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땡땡땡의 땡땡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는 친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먼저 남겨주는 친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